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 신약 319면입니다. 319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기쁨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기쁨이 있어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인도네시아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뜨리마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뜨리마카시, 감사합니다. 그런데 뜨리마카시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당신에게 사랑을 입었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우리가 세계로 가는 우리 무한교회 의미로 뜨리마카시 인사하겠습니다. 뜨리마카시, 당신에게 사랑을 입었습니다. 뜨리마카시. 한 단어 한 단어 배우는 거죠. 예, 나중에는 이 모든 이런 언어가 다 필요 없이 이제 천국 가면 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겠지만, 한 말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인해서 제가 그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들을 때에 내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그 의미로 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몰로 목사님 책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얇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제 나름대로 뜻깊은 의미가 있어서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재소자들, 즉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재소자들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어렵던 시절, 돈이 없고 가난했던 시절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다 그 아이들 그 얼굴들을 보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며 자신이 받았던 그 월급을 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또 잘못하고 돌아오는 아이들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신앙 교육은 물론이고 이제 재소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앞길까지 다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이지요. 이 이상춘 장로님은 경남 남해 출신이십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해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주경 야독 하시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검정고시죠. 보통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못 먹던 시절에 그렇게 살다가 참 가난하고 어려워서 몸도 연약했지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다가 1974년에 결혼을 했는데 불과 결혼하고 2주 만에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책 그대로 죽음의 위기까지. 근데 전주 예수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원목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됐고 그 뒤로부터 사명감이 생겨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재소자들에게 더 사랑으로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 교정기간 그동안 한 35년 근무하시면서 다 쏟아부으셨다고 그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2006년 7월에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5년을 동안 사시면서 그 남은 생애 이제 덤으로 주신 그 생애 가운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최초의 민영기관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7일에 이제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해진 그때에 교도소가 이렇게 설립될 때에 사람 등에 업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걸 보고 난 이후에 10일 뒤에 이제 하늘나라로 평안히 가셨다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기를 다 정해져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오로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믿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차원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니 해석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게 될 때에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서 1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어떠한 사명들이 생각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은혜를 받고 또 해야 될 것과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각자 받은 은혜, 그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오직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마음 또 마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내 속에 이제 안채워 놓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귀하게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같이 읽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남을 좋게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믿을 것이다. 저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면서 그렇게 작정하며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휘페리코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여기 또 낮게 좋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항상 내 머리 위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타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항상 나보다 더 존경할 것이 있다 하면서 위에 둔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피바디라는 분이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피바디입니다. 아주 교육의 대가라고 미국에 큰 교육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이름이 피바디 교육대학입니다. 이 피바디 이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하셨는지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더 낮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아동부 모습 보니까 우리 허 목사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계시는 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올라왔어요. 이 피바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 답사, 교육 체험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눈으로 볼까 해서 박물관을 갔다 그럽니다. 현장 답사하러 딱 가셨는데 이 피바디 이분이, 근데 이 옆에 있었던 그 직원이 이 피바디 이분이 안전뱅이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더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한 8살이나 9살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박물관에 오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만든 게 어른들의 눈높이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히 잘 그것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쪼그라서 이렇게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걸으면서 보기에 그 현장 직원이 이 피바디 이분이 안전뱅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보다 키가 더 크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앉아서 보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8세, 9세 아이들이라서 그 눈높이로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내 위에 둔다. 그러면 존경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한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좋게 여기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내세울 때 다툼이 일어나고 또 상황이 어그러지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이웃 간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일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것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또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상황을 돌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우리가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헌신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번아웃되고 넘어지고 이제 내게 직분 주지 마세요. 나 목사님 전화 오면 굉장히 겁난다. 왜요? 뭐 시키시려고요?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 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잘 머금고 살아가다가 때가 됐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견보다는 칭찬을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보다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공동 운명체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그것을 언지해주고 자신의 그 모든 경험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빌립보 교회는 최고 먼저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떨어졌는데 같이 지내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일주일이 빠르다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말 지난주 같아요.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갔다 올게 하고 손 흔들고 빠빠이 하고 갔다 왔고 저녁 11시 딱 돌아왔는데요. 그대로예요. 그 일어날 때 우리 애가 내복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내가 자고 일어난 얼굴 머리가 부시시한 거 그대로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딸내미도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뭐 했어? 아무 일 없었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냥 평안했다. 그 보면서 너저분한 옷가지가
위에 걸려 있고 저쪽에 날려져 있고 세탁기에 빨래가 가득 들어 있고 싱크대에 그릇이 가득 있어도 애들이 아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난주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버티고 견디셨습니까? 주중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몸이 좀 안 좋아서 교회 못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지만 또 마음은 못 옵니다 하신 분들에게도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할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마음이 더 가 계신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꼭 봅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서 우리 무한교회가 더 성숙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무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내 자신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읽어보세요. 쭉 밑에 읽어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으면 되는데 왜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나를 택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높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그 인격을 높여주며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매우 주간 일이 나온 나태밤달이라는 책, 조그만 소책자 기억하십니까? 나태밤달.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홈페이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서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험상이 좀 약간 낮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다른 교수님이,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사모님이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청소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유명한 기업의 총수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그 존재자가 확 무너져서 집에 가서 그 행색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깔보던 내가 참 많이 부끄럽다. 내가 참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나는 이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받아야 되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저는 이 낮추시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올라왔습니다. 낮추셨다라는 말은 자기를 강하게 내리눌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자신을 강하게 내려누렀다. 에타페노이센, 헬라어 이 에타페노이센이라서 나를 강하게 눌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낮추셨다. 왜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섬겨가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해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여자 청년입니다. 딱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데 목소리에 은사를 받아서 미국에서 초청을 받았답니다.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학교를 딱 갔는데 교수님이 첫날 미팅할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체크를 보고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가면 찬양을 부를 텐데 너는 하이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찬송가 낮은 음역을 부르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덜커덕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수님의 그 추천을 받아 이제 학교에 왔는데 교회 가지 말고 찬양을 부르지 말라.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자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의 손을 탁 놓았답니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원망도 나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부흥회 때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자신의 신앙을 담은 찬양을 대중들 앞에서 힘껏 부르고 눈물 쫙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고 나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리에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뜨르르 왔다고 합니다. 자네를 우리 학교로 모시고 싶다. 알고 보니까 자기를 추천하고 데려온 그 교수보다 더 영향력 있는 더 높은 교수가 자기를 불렀다. 그 자리에 그 교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걸음이 아니에요. 나는 요것만 은혜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자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